자, 그러면은 몇 사람을 갖다가 얘기했어요?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얘기했다고요? 예, 손가락을 벌써 이렇게 폈죠? 3명입니다. 3사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또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예레미야. 자, 이렇게 3사람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참 사람들은 참 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응? 참 한심하다. 응? 쟤네들은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쟤들은 나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응? 야, 니네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요. 자,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는데? 라고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 아, 참 한심하다 애들 진짜. 니네는 날 뭐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야, 너 참 복받았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말투를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비웃으면서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 같으냐고, 느낌이 그러냐고. 응? 느낌을 믿어봐. 느낌을 믿어봐.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 말투냐고. 그런 것 같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저 예수님을 갖다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냈어요? 아니면 야, 그 사람들 왜 비웃었어요? 아니면 혼냈어요? 야, 그런 거 아닌데, 아, 니네는 날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죠? 아무 말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가타부타 이거 이렇게 말한 건 잘못이야 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으면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무슨 침례 요한이야? 예수님이 엘리야야? 예수님이 예레미야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예수님이 니네들 틀렸다라고 말 안 했다고요.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정답인 거죠. 그 말은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정답인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말이 정답이란 뜻이죠. 그죠? 요 말이 정답인데 그 앞에 있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이런 말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제 흥미찐찐, 예, 좀 들어보셔요. 좀 더 들어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우리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근데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도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 엘리야 같은 예수님,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니네 죄졌어, 니네 틀렸어,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침례 요한이 정말 목 잘려서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죽었어 봐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을 더 떨어다녔어요. 그 당시에요. 침례 요한 보고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거룩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요. 이 침례 요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봤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았거든요. 그리스도는 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 바보, 병신, 거지, 사마리아인, 이방인, 막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창녀들, 가늠한 여자도 살려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훌륭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린 거야.
목이 잘려서 가버리니까 그때 침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일할 때 일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이 나오거든요. 사역을 할 때는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굉장히 능력 있죠.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막 승리해가지고 그들 목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서 왔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더 메시아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걸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놓고 요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옛날 구약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심판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앞으로에 있는 계시의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도 그런 계시의 얘기들을 또 하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혹시 예레미야 같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럴 때는 또 엘리야 같이 그런 능력의 그런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실제로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엘리야를 따라간다니까요. 엘리야도 능력자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또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침례 요한을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자, 예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 딱 있으면 예레미야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거룩한 선지자라고요. 깨끗한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레미야를 따라가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종류, 그런 일들을, 침례 요한이 하는 일, 엘리야가 하는 일, 예레미야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면 그 사람들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가지는 않는다. 생활 자체는 구약에 있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훨씬 더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죄인 취급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서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막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실제로 더 정답이 있는데,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더 정답이니까 정답을 갖다가 탁 얘기를 해준 거지. 하나님이 정답을 얘기했다, 너를 통해서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얘기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거를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오면은 이걸 알려준대요? 그가 와서 알려준대요. 누가 와서? 성령님이 오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봐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 그 책망하신다는 말은 잘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잘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세 가지를 알려준대요. 뭐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그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대답했다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자, 이게 틀렸다 맞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셨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명을 먼저 얘기했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어떤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절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하고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신들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신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그 안에 불꽃 가운데 같이 있었다고요.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그러니까 세 명, 다니엘의 세 친구 말고 한 명이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이방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입으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신들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신들의 아들,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을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자, 요거하고 딱 한번 매치를 한번 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어떻게 매치를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누구든지 만나면 죄를 갖다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에 대한 회개에 촉구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는 은혜의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마지막 선지자고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 넘겨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그 책임을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조건 야,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라 그럽니다. 너희들 죄에서 돌아서라,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침례는 율법의 침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막 음란한다, 도둑질한다, 살인한다, 이런 막 억압한다, 욕심낸다, 이런 거를 침례 요한은 가감없이 탁탁탁 지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니네 심판받아 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심판받아. 자,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딱 내세워서 너 죄짐은 너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너를 정죄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은 너 죄지면, 죄 있으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천국이 오고 있어, 예수님이 오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죄 증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어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거든요. 분리가 됐다,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랬다겠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벗어났다, 떨어져 나갔다, 죄에 대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자꾸 설명함으로써 회개해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죄에 대하라는데 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러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죄가 너를 정죄할 것이다 는 거죠. 그죠? 그거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의 죄는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죄인데, 알고 보면, 자,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침례 요한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에요.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아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이제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거든,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자꾸 설명을 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요한이란 얘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온 것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세 사람을 갖다 먼저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죄라는 건 관역이라는 게에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벗어나면 벌 받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자, 하나님을 이제 안 믿고 죄지고 막 이러면 벌 받아요? 벌 안 받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막 껄끄러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벌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내 몸에 병이 났어. 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뭐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뭔가 잘못 심은 게 있으니까 뭔가 병이 온 것 같아. 갑자기 막 가난해지고 뭐 일도 안 풀리고 막 힘들고, 자녀들은 그렇게 말썽 피우고 남편도 그렇게 말썽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벌 받은 것 같아.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확실히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죄가 있는 거야. 예수를 확실히 안 믿으니까, 나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죄지면 벌 받을 것 같은 거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 받을 것 같은데, 나 심판 받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병 났는가 봐, 그래서 우리 집안이 문제가 생겼는가 봐, 뭐 돈에 문제가 생겼는가 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계속 죄질 것 같아서, 예수님 내가 믿긴 믿지만요, 그래도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믿을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믿으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딱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혹시 또 죄질 것 같고 막 방종해가지고 함부로 살 것 같으니까, 나는 내가 죄지면 벌 받을지도 몰라, 심판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요정 믿긴 믿는데 그 정도 믿고, 또 율법적인 심판의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벌 받을 것 같은 예수님도 믿는 거야. 나를 벌 줄 것 같은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야. 그게 심판할 것 같은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일 없어서 십자가 매달아 죽으시고 작으시가 채찍에 다 맞으시고 그래 놓고서 아유 야 심심한데 벌이나 줘보자. 에? 야 좀 남겨놨다가 니네 기다려. 벌 주려고 딱 벌을 가지고 있다가 기다려. 이렇게 죄 짓는 것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죄 지면 어이구 잘됐다 벌 확 주고, 예? 심판하고 때리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와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믿어. 뭘 믿는 거야? 여러분이 믿어도 꼭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고 어떻게 믿냐면 벌 받을 거야 아마. 그걸 꼭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 어쨌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좋은데 그래도 무서워. 왜냐하면 또 한번 후려 때릴 것 같아 잘못하면. 그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잘못해도 후려 때리진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럼 그 후려 때리고 여러분 막 병나고 괴로운 게 왜 그래요? 그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벌을 내린 거예요. 자, 담배 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배 피면서 나 이러다 병날 것 같은데 폐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이 꺼려져 안 꺼려져? 양심이 꺼려져. 자, 술 마시면서 양심이 꺼려져 안 꺼려져? 꺼려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자, 바람 폈어. 음란해.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이거 다 죄인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그죠? 욕심을 막 하죠. 우리 목사님이 욕심 갖지 말라 그랬는데 설교할 때. 근데 이상하게 자꾸 욕심이 자꾸 나와. 응? 양심이 꺼려져 안 꺼려져? 양심이 꺼려져요. 성질은 또 얼마나 나. 남편 때문에 성질나, 자녀 때문에 성질나, 아내 때문에 성질나. 그냥 하면 꼭 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끔가다 확 들어와 안 들어와? 확 들어와. 들어왔을 때 속이 어떻게 돼? 이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인간도 아니지. 안 생기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래 나는 용서받았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또 이제 또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양심이 또 이제 기분도 좋고 그래요. 행복하고. 근데 자꾸 또 이제 다 용서됐다며, 다 됐는데 그래 그러면서도 찜찜하면서도 자꾸 죄는 져. 그래 인간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또 죄를 져. 그랬을 때 막 어떤 사람 미워봐요. 어떤 사람 미우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거든요. 정말 미워. 후드러 패고 싶어 진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밉고 화가 나고 승질날 때도 있어요. 욕심 날 땐 또 욕심 확 나와요. 또 슬슬 거짓말치고 음란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 때 스스로가 죄책감 갖죠. 스스로 죄책감 갖죠. 나 이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래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성문교회 성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 안 찔러요? 찌른다고요. 이게 찌르면서 죄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딱 잡는 거야? 너 그래 죄인이야. 딱 잡는 거예요. 어떤 놈이 잡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놈이라 했잖아 벌써. 그 어떤 놈이 잡는 거야. 그게 누가 잡힌 거야? 네가 그냥 거기에 잡힌 거야. 네 생각이 거기에 잡힌 거야. 거기에 잡히니까 그 귀신이 여러분을 갖다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뭐 다 죄 용서받은 놈이 이렇게 살아?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꽉 잡아버려요 귀신이. 그럼 여기서 막 그래 맞아
난 그려. 왜 그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같은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도 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막 승질도 막 계속 나고 욕심도 계속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죄책감이 나를 갖다 벌을 준다고요. 그 벌을 주니까 누구만 미워해 보세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스트레스. 그래서 누가 막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우울하고, 응? 막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괴롭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무섭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상대하기도 싫고, 어떨 때는 막 기분 나쁘고, 어떤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내 속에서 이게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오는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잘못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나, 나 이래서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뭘 안 믿어서 그래? 예수를 안 믿어서 죄가 들어온 거야. 예수 안 믿은 죄야. 그거 다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했어. 그 용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져서 죄가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죄를 죄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내가 죄 아무렇게나 내가 죄 져도 그럼 나 그럼 천국 가요? 야, 네가 스스로 지옥 갈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를 그 예수 믿는 걸 네가 희롱한 거지. 예수 믿는 걸 네가 희롱하고 네 스스로 계속 죄지면서 살았잖아. 그러면 네가 너를 가만 놔두겠냐고. 네가 죽을 때 너를 가만 놔두겠냐고. 네가 너를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너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거라고. 진짜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버려버리려고 하겠죠. 자꾸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겠죠. 관역에 돌아오려고 하겠죠. 회개하려고 하겠죠. 죄를 버리려고 하겠죠.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싶겠죠. 예수가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겠죠. 그렇게 확실히 믿으면 내가 더 죄를 짓고 싶게 안 짓고 싶게 더 안 짓고 싶죠. 그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죄지면 내가 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게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할 테니까 사랑을 따라와. 내가 널 끊임없이, 네가 죄 져도 나는 너를 끊임없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테니까 그 사랑을 받고 와. 또 죄 졌어. 그러면 주님 미안해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또 이렇게 하는지, 왜 또 승질냈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 미운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또 욕심내고 왜 이 땅의 욕심을 내가 땅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망 불평 짜증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많이 슬퍼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다 해놨다며, 다 이뤘는데 어떤 건 남겨놓고 네가 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보고. 아니 예수님이 어떤 건 남겨놔서 우리 보고 죄 용서받고 천국 오라면 누가 가겠어? 이 땅에서.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지. 다 죄가 끝난 거지. 아니 내가 없어졌다는데, 죄인이 없어졌다는데, 아니 더 이상 어떡하냐고. 없어졌다는데 또 내가 나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나는 이런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심판받을 거야, 나는 벌 받을 거야, 내가 이래서 병 걸렸지, 내가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생각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죄책감이 너를 만들어버릴 거야. 그게 벌 받은 거야. 그게 벌 받은 거라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벌 받는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예, 여러분 벌 받지 마시고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벌 받는 거 네가 스스로 벌 받는 거야. 네가 그 벌을 끌어들여서 네가 너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 말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너 사랑하면서 와, 행복하면서 와,
기뻐하면서 와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내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누구 미워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 생겨요. 주변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면 산에 들어가 혼자 살아. 그냥 텐트 치고. 그게 훨씬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 되찾는 사람 많아요. 옆에 주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혼자 맑은 물 마시면서 좋은 공기 쐬면서 말이에요, 텐트 치고서 말이에요, 다 거기 있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건강해져서 거기가 좋다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사는. 근데 건강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서 계속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자기를 벌을 내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벌 내렸어요? 아니에요. 주변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벌을 내린 거야. 하나님 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목사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면서요.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면 가르친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죄에 대해서 이제 왜 세 명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침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세 명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하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려니까 불의를 끊어내야죠. 불의를 끊어내고 의로워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해가 돼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